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날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 충만케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마서 이르리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병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어 주님의 복된 날 주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새로운 정부가 출발합니다. 앞장서 일어난 자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상식이 통하는 정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기준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준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어 그 기준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 안에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생활이 예배가 되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땀과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일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달려도 굼빛지 않는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역 위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어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큰 열매가 맺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순종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나요 소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살아 숨심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기쁘게 찬양하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며 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으니 모든 애여 맡기리. 여호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뜻하신 곳 내가 서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정성 사랑해 주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뜻하신 곳 내가 서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정성 사랑해 주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뜻하신 곳 내가 서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정성 사랑해 주 위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죠. 첫째 주간에는 우리 어린이 사랑 주일로, 두 번째 주간에는 어버이 섬긴 주일로 아무쪼록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아까 예배 부르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고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또 어버이 된 자들은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큰 사랑 중에 큰 사랑, 그 가장 효도 중에 큰 효도가 뭘까? 영혼 구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 우리의 자녀들, 또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불을 보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 아무리 좋은 건 나눈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세상이 됐는데 다른 거 먹고 있고 우리가 즐기는 건 다 같이 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같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에 힘쓰셔서 영혼고리 힘쓰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는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참 힘들이 하는데 이제
날솔구 물선 그런 곳에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죠. 특별히 오늘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위해서 그 봉쇄가 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조금 숨통이 열리긴 합니다만은 이제 비자도 갱신해야 되고 또 사역도 이루고, 특별히 감리교 계속 연회가 이번에 연회로 이제 이건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잘 아시지만 스리랑카 선교사로 또 계셨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과 또 우리의 선교적인 비전을 또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 아이보원,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 나라 스리랑카에서 행복한 이건희 선교사입니다. 제가 만 3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항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뻐지고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다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게, 이제 곧 대한민국 평균 미모가 20% 하향 조정될 거라 그래요. 마스크를 벗을 날이 와서.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은 마스크를 쓰시나 안 쓰시나 아름다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참 좋은 교회, 저의 사랑하는 모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신 김호 목사님, 그리고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환영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단 앞에 섰습니다. 부족함을 감추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단 한마디, 단 한 문장이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말씀 되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스리랑카 선교 이야기와 더불어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와서 그 문화생활, 나는 이제 문화인이다 라고 느끼는 그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편의점 가는 거, 지금도 여전히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편의점이 신기하고요. 또 하나는 커피숍 가는 거, 되게 예쁘잖아요. 그 인테리어도 예쁘고, 그래서 거기서 책 보고 또 때로는 설교 준비도 하고 해서 되게 내가 문화인이다 이런 마음이 가는 데가 그 두 가지 장소인데, 제 동생하고 제가 한국 와서 한 3일 만에 제 동생하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별다방에 갔어요. 가가지고 동생하고 갔으니, 제 동생이 저보다 한참 어리거든요. 제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메뉴판을 이렇게 보고 얼마야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순간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럼 안 되는데, 야 네가 사라.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내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스리랑카는 여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큰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상황을 일부분 잘 설명한 것 같아서 그 뉴스를 좀 캡처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의 에너지난으로 하루 13시간씩 전기가 끊기자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원 기자입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외곽에 있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 끝에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주차된 버스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스리랑카의 반정부 시위는 극심한 경제난 때문입니다.
මං හිතන්නේ මේ තමයි ශ්‍රී ලංකාවේ තිබිච්ච අඳුරුමුතම යුගය තමයි මේ අපිට ලැබිලා තියෙන්නේ. අපිට කිසිම දෙයක් කරගන්න බෑ අපේ මිල මුදල් වලින්. අපිවම කරන්නේ මේ පාලකයන් 보유 외환이 바닥나 화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에너지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더운 날씨에도 매일 13시간씩 주민들이 전기 없이 버텨야 하는 순환 단전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전을 위해 가로등이 꺼졌고 증시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생필품 수입도 차질을 빚어 주유소마다 석유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한 노인이 줄을 서다 지쳐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관광이 주력인 스리랑카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통화량 공급 확대와 감세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물가만 올리고 재정 적자는 악화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8.7% 올랐고 특히 식품 물가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මම හිතන්නේ දැන් වේල් තුනේ වේල් දෙකක්වත් කන්න නැති තත්ත්වයට පත් වෙලා දින ජනතාව එක වේලක් කාලා ජීවත් වෙන මිනිස්සු කවදා මේ ප්‍රශ්නෙන් ගොඩ එනවද කියලා මිනිස්සුන්ට තේරුමක් නැහැ. 외환 부족으로 스리랑카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자 국제통화기금 IMF는 스리랑카 당국과 차관 프로그램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때, 스리랑카는 지금 결국 일시적인 국가 부도 상태인데 어려운 이때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분명히 이때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테고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고민을 하던 도중에 제가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하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특별히 만나가 그쳤다라는 그 구절에 제 눈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만나가 그쳤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를 40년간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단계, 이제 가나안 입성하고 가나안 전투를 하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웠을 겁니다. 낮에는 덥겠죠. 밤에는 춥겠고 그리고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잖아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나라는 것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가 갑자기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을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에 꽉 차면 한 1000명 정도 될까요, 목사님? 1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봉사가 돼가지고 밖에 못 나가요. 다음 날 먹을 것이 없어요. 교회에 있는 거를 막 꺼내가지고 먹었다고 치지만 그 다음 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었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그 다음 날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겠고요. 아이들을 가진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은 막 쓰라리겠고요. 몸이 병약한 사람은 배고픈데 먹을 것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그때의 마음 상태는 무척 당황스러움이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암에 걸렸다. 당혹스럽죠.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아진다 이렇게 하겠지만 갑자기 우리의 그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의 느낌, 또 갑자기 우리의 부모와 형제, 우리의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 그때 느끼는 그 슬픔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 교회도요,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진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진리는 아닌데 갑자기 변화된 것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목사님 왜 저렇게 하셨지? 막 이런 갑자기 일어난 변화들에 대한 사람들의 당혹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온 국민이 갑자기 이런 변화를 맞이했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19였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치명률은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각국들이 갑자기 봉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도 2020년 3월 달에 봉쇄가 됐어요. 근데 스리랑카 봉쇄는 다른 나라 유럽의 봉쇄는 먹을 거라도 이렇게 구하게끔 한두 명씩 나갈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리랑카의 봉쇄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군인들과 경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30년간 긴 내전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치안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봉쇄들을 합니다. 통행금지라는 이름으로 통행금지가 일주일이 딱 걸렸어요. 집 밖에 못 나가죠.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지난 2019년에도 한 일주일 정도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주 더 연장된다고 뉴스에 나와요. 집에 이제 파가 있나, 기름이 있나, 쌀이 있나 그걸 이제 확인하기 시작해요. 애들은 뭐 먹고 싶다 그러는데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마트에 장을 보라고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열어줘가지고 저희 아내랑 같이 아침에 5시에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줄을 섰는데 긴 줄이 있어요.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줄을 섰다가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물건들이 많이 없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물건을 좀 사고 나왔었는데 그때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막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막 하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새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새치기. 그래서 왼쪽의 사진이 그 줄 쓸 때 사진이에요. 저희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줄 서고 있으니까 사진 찍고. 근데 보시면 사진 찍으면 핸드폰에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여줬어요. 6시 몇 분이다. 봐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데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그리고 그 마트를 이렇게 지키는 가드가 있는데 그 사람 얼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가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냐 했는데 이렇게 못 본 척해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손가락 당해서 저희 민망하면서 나왔는데 아마도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사람들의 그 당혹감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화를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겪으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안합니다. 오늘 만나가 그친 그 일이 바로 그때였을 겁니다. 근데 왜 만나가 그쳤을까? 왜 만나가 그쳤을까? 이 어려움들이 왜 우리에게 와야 될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어려움이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 배고파요 라고 했을 때 음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망해가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나가 왜 그쳤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만나를 그치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5장 전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5장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의 공통적인 의미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구원, 승리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제를 머릿속에 좀 두시고 오늘 본문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를 좀 유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다음에 9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수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애굽에서 종살이로 했던 종으로 살았던 것이 수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랑 한번 연결시켜서 보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가 무엇일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프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으로 있었지만 애굽에 고기가마가 있었는데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던 것이 그 고기 향기 맡았던 것이 그립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던 그것이 애굽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간혹 보면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의의가 아니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인데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런데 조금 거짓말 해가지고 요거 조금만 거짓말하면 사업이 좀 잘 됐어. 이걸 헌금하면 되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옳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 13년 선교지에 있었는데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왕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좀 살아있는 눈빛 가지고 주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영적인 자존심 좀 갖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간혹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 왔다 그러면은 불편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세요. 오늘 선교사님 온대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저 선교사가 오늘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할까, 뭘 또 달라고 저럴까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째진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자존심 좀 상해요. 하나님 저 그지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려워도요. 제 마음에는 어렵게 살아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하고요. 정말 믿음 잘 지키면서 하나님 기쁨 되는 사람으로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집에 가고 싶어요. 제 소원입니다. 근데요.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주님 모양 빠지게 오늘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주님 너무 부끄러워요. 좀 수치스러워요, 주님. 그럴 때가 제 마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수치스러운 일을 또 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또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오늘 교회를 가냐 마냐 이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교회 가가지고 맨날 졸고만 있는데 하나님 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이거는 정말 옳은 일은 아닌데 그냥 가지고 돈 벌 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수치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떠나가게 하겠다가 히브리어로 갈랄이란 뜻이에요. 갈랄. 이게 굴려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길갈이란 말이 이 갈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걸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제거해 주실 것 같지만 이 갈랄이란 뜻은 굴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방금 나왔던 영상처럼 이게 내 몸으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지는 거예요. 요만큼 멀어졌다가 멀리 굴려버리는 거. 그것이 수치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 당장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 오늘 조금, 내일 더 조금, 이렇게 더 멀리. 하나님께서 먹을 거로 고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너희들에게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런 부끄러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손을 마음에 이렇게 한번 두시고 다 같이 한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시고, 주님, 내가 당한 부끄러움들, 나의 수치를 굴려버려 주세요. 이렇게 굴려버려 주세요.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주님께서 굴려버리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 부끄러운 생각들 굴려버려 주세요. 주님, 굴려버려 주세요. 주님께서 굴려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히 굴려버리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순서를 따라서 좀 보자 그랬잖아요. 먹을 거로 고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고기 까마를 그리워하던 그 사람들의 그 수치를 굴려버리시겠다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너희들의 염려를 없애 주시겠다 한 거 아닙니까? 유월절과 그 할례가. 그런데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포경수술. 그러면 싸움 나갈 만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3일이나 길게는 7일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당한 그 수치, 먹을 거에 대한 그 고민들 굴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일이, 그 순서가 뭐냐면 만나가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순서입니까? 이상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이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사님, 저 교회 잘 다니는데요, 믿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순서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상적인 순서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하나님의 순서는 바뀌어 있어요. 스리랑카 선교 이야기 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작년 9월부터 굉장히 스리랑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에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시대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좀 찾았어요. 찾았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구약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과부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중에 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 과부가 이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먹고 이제 죽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사르밧 과부.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딱 읽는데, 물론 결론은 알지만 딱 읽는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과부에게 가서 한 첫 번째 말, 그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먼저 가서 나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스리랑카 사람들한테. 마음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선교사가, 잘 먹고 잘 사는 선교사가 한두 끼 먹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나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라. 과부가 무슨 얘기했냐면, 나 요 기름 조금 하고 밀가루 조금 가지고 먹고 죽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먼저 가서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라. 말씀의 제목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눈베아떼 띠맨네 꾸막다. 여러분 손에 뭐 있으세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보다 더 어려운 사람 손,
손 안 들죠?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고 14년 동안 같이 교제했던 그 목사님이 헌금을 들고 왔어요. 한 50원, 100원 이 정도밖에 헌금을 못 해요. 근데 한 2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헌금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14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왜? 매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 근데 제 마음에는 믿음의 고백이다. 받아라. 복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순서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하면 잘 먹어야 되고요, 병원 가야 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죽으시는 거였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낮아져라. 너희들이 살고 싶으냐? 그러면 죽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때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다. 죄악이 가장 가득 찰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그랬고요, 유다가 망할 때가 그랬고요, 종교개혁 시절이 그랬습니다. 희한하게 500년마다 한 번씩 이게 일어나는데 지금 500년에는 그 해예요. 하나님 교회를 한번 엎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교회야 좀 일어나라.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에 이 사단이 난 거죠. 아마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을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왜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 새로운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가 끝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으로 가라.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중에는 나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꿈꾸기에는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는 계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 주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냥 광야에 있을래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혹은 나는 그냥 애굽의 고기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꿈을 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처음 만드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룻교에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 그 성령님을 만났던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뭡니까? 의.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옳게 행동하는 것이 의이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의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죄야,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될 때예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의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희락, 기쁨. 로마에서 보면 이 기쁨에 대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왜 기쁨일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아픈 것이 왜 기쁨일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기쁨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어라고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뭘 기도하냐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중고등부 예수 믿는 비율이 5% 이하래요. 5%요. 성교학에서 5% 이하로 예수 믿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미전도 종족. 근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교회 10년은 어떨까요? 교회 20년은 어떨까요?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그것이 세대로도 살리고 지역적으로 살리고, 지역적으로 가는 건 선교라고 부르고요, 다음 세대로 살리는 것은 전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선교비부터 줄이죠. 그리고 선교사부터 자르죠.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 어려우냐 더 헌신해라, 어려우냐 더 선교해라. 하나님의 순서대로 따라 살지 않았던 유럽 교회는 망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자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고 싶어요. 이 친구가 제 14년 전부터 길렀던 제 신학교 제자입니다. 지금은 저희 신학교 교수로 같이 사역하고 또 목회자로서 목회도 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희 신학교에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설교 문장 중에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리할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고 휘발유도 없습니다. 모두들 이 이야기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 가스가 떨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9월부터 가스가 간헐적으로 없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 가스통, 요만한 가스통 사는데, 그래서 가스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한 2월 달부터는 아예 가스를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요리하냐? 장작돼서 요리합니다. 여러분, 후진국이 장작돼서 요리하는 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가스를 쓰던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장작을 떼면, 장작은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말려요? 그리고 어디서 불을 때요? 비 오면 뗄 데도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대요. 근데 어렵죠. 가스 없고. 전기 제가 오기 전에 한 13시간 단전됐는데 밤 12시부터 전기 잠깐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밥 먹을 때 깜깜해가지고 전기 없고. 지금은 그래도 한 3-4시간 나간대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저희 유구마 선교사 스리랑카 있는데 너무 좋대요. 10시간씩 전기 나가는 게 다반사고,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버스가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못 와가지고 그제도 쉬었대요, 학교를. 기름이 없어, 사람이 못 와가지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 상태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말합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으면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한 끼 두 끼 먹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꿈을 말합시다. 제가 아까 사르밧 과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에이, 너는 선교사니까, 너는 부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렇지 않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헌금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순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이때에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땅 가나안, 새로운 한국 교회, 새로운 선교지를 만드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제자 하나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또 싸우고 이제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저는 또 실망하죠. 실망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일으키고, 그래야 저런 제자 한 명이 섭니다. 이 말로는 좀 부족해요. 다시 한번. 저런 제자 한 명 설레면요 싸우고 또 싸우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그러다 저도 실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일으켜 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실망하고 회개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넘어지면 실망하고 일으켜 세우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야 저런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싸움도 응원합니다. 먹고 살 것에 우리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바라보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살리면서, 선교지 아이들 살리면서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에 같이 가십시다. 갑자기 일어난 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스리랑카 선교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차 농장, 홍창 밭인데 아름답죠? 아름다운 하늘과 미소가 있는 나라, 저기 교회가 있어요.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상황이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도 보내주시고 쌀도 보내주시고 다 작은 교회들이 보내줬어요. 개척교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나누고 마스크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을 찾고 목회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신학교로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상황이지만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저 땅에도 가슴 벅찬 노래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저 땅에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해요. 주님의 빛이 빛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순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주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모두와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일어난 일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습니다. 오늘도 희망이 있고 내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날을 위해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지만 이때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서를 바로 알고 복음으로 이기는 삶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일어나 선신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땅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아슬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사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원치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위기가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만나가 다 끊겨졌으나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현실,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꿈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려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황금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의 영광으로 헌금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고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성도의 비전이고 축복된 성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저들의 마음, 저들의 믿음 속에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업의 모든 거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한 11조 주 앞에 구별되어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했으니 저들의 것을 인정하시고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마다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봉헌하고 선교 헌금을 드려진 성도들마다 기억하시길 원하고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선교적인 이런 사명에 귀하게 쓰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주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더해져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며 예배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강단미하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항상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채널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경사 속에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풀며 나누며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도록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못다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길 원하고 환난의 시기 속에 광야 속에서 양식까지 끊어지는 만나까지도 끊어지는 그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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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루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또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크다란 환난의 때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환난이 있다가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만나가 끝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로 다 잃어버리게 되는 절망의 시 속에서 우리 인생은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로 찾아오시고 절망의 순간 속에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으나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서 땅의 소출을 먹게 되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제 절망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현실 또 선교지에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결단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대단의 이름을 등록한 사랑하는 김정은 성도 기억하시길 원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 구원받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유정림 권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사역 잘 감당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좌절과 절망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특별히 오늘 오셔 말씀을 증거한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또 그 가정, 또 섬기는 그 스리랑카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